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배신 당했을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55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는 참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요.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회개한 회개시, 참회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왕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이 메시아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같은 말로 탄원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억울한 마음을 토하는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이 바로 비탄시입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성경책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마스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원수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 눌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 사방에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르지요. 그만큼 시편의 이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이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앉으려고요. 그런데 부하 아히도벨이 그만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리고 맙니다. 박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믿었던 신하마저 배신을 하니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힘든 상태냐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라가 어디에서 편히 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최소 60 이상, 환갑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30세 때 애굽 온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다윗도 30세 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55편을 기록했을 때는 이 통치한 지 30년 이상 흐른 뒤 이렇게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갑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다 하고 신하는 발등에 도끼를 찍고 이제 다윗에게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독수리같이 그들과 싸우게 해주세요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어디로 헐헐 그냥 날아가서 주님 편히 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국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봐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찾으면 사지를 찢어 발기겠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높고 그가 심히 두려워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내가 유별나오니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어서 나 좀 데려가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혹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기도하던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앞의 고난에 힘겨워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적에 우리는 주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사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55편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요,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동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지금 원수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예전에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입니다. 다윗에게는 마치 친형제와도 같은 이 요나단이 있었지요.
요나단 덕분에 목숨을 그가 몇 번이나 부지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우정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윗을 배신한 신하와 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시기하기도 하고요. 또 질투하는 사람 역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직장 이직을 고려하시지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연말에 교회를 많이 옮겨요. 그런데 이직 순위 1순위 이유가 바로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어느 직장으로 옮기시든지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똑같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시 시편 55편의 다윗처럼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읽으셨던 시편 55편 13절과 14절을 세번역 버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차라리 원수라면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었다. 성도님들, 함께 한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가 서로 배신하고 상처를 주면 될까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질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상대에게는 내가 배신한 사람,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의 집을 함께 드나드는 내 형제가, 내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시고 배신당한 감정이 있으시면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3년간 공들여 키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셨던 예수님, 그가 시험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억울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배신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는 나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내 지체가 나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아히도벨이 되지 않도록,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주님의 전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55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심히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 동료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억울하고 눌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또 사실대로 아뢰고 나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살려주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및 저희 부교역자들,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및 모든 중직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우리 형제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전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